86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니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궁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듣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신데, 우리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아는 것. 첫째는 다윗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서 이 다윗은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시간 기도도 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또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왕의 위치도 했죠. 근데 이 사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쁘죠. 이 평민일 때도 이 왕이 아니었을 때도 이 다윗은 기도에도 열심을 냈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다윗은 기도를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살펴 주셔서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이 내달라고 되어 있는데, 부르짖는 이 내용이 이 다윗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후반절에 차용했어요. 건져달라는 거죠. 건져달라. 그래서 여기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아마 심각한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의 직면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향해 부르짖는가를 보겠습니다. 1절, 81절 1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이 다윗이 가난한지 부유한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가난합니다. 궁핍하다는 얘기는 없다는 거거든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굉장히 굉장히 그 바닥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핍하다. 이 말은 다시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 내게 기울여 응답해 달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도울 만한 그런 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2절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삶의 모습 가운데도 경건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왕이었을 때 바세바라고 하는 그 우리아의 장군 아내를 취하게 됐죠. 상당히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그때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네,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다윗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의지적 결단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지적 결단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는 그런 의지적 결단, 내가 경건하게 살겠다는 의지적 결단, 내가 기도하며 살겠다는 의지적 이런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지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경건하기로 했다. 경건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해요. 3절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자, 이 다윗은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만은 내게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 다윗은 문장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는다. 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좋고 합니다만은 부르짖는 기도는 집중력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부르짖는 기도.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어떤 기도하셨을까? 묵상기도 하셨을까? 부르짖는 기도 하셨을까?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혼합을 하셨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이 십자가상의 그런 그 고난이 있을 때는 아마 이 굉장한 부르짖음. 그래서 그 부르짖음의 외면적 특징이 뭐냐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르짖음의 결과는 뭐다? 은혜다. 은혜라는 거예요. 즉 신강하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절 시작.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인간의 생사를 정한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의 아픔을 주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그 사람들이 꼬꾸라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환난이라 그랬어요. 환난. 그러니까 자기가 감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라고 말씀했는데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음이 가려워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환난을 당하면 그냥 이렇게 멀어지죠. 더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오리이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완료죠. 문장상 보면 수월 깊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죽음방불한 그런 곳에서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미끄러운 곳에서 자기를 건져 쳤음이니이다. 완료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경험, 하나님의 건짐을 받은 그런 이 경험, 이것을 신앙적 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이 체험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거예요.
순교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체험이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그 체험이 여러분을 이 하나님에게 인도할 것뿐만 아니라 그 체험이 여러분의 응답을 가져오고 그 체험이 여러분 기사와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진 그 체험을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를 두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죠. 불신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장을 바꾸면 다윗을 치고 다윗의 영혼을, 그러니까 잡는다. 이거 죽인다고 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죽이고 영적으로 죽이고 육체적으로 죽이려고 한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15절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궁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시고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자,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달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보내고 막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긍휼에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다진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달라? 그들을 부끄럽게 해서, 부끄럽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의 결과인데, 죄의 결과가 부끄럽다는 얘기는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죄를 지었는데 부끄러움을 부른다. 이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그들을 부끄럽게 해서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에 나를 이렇게 하고 고통을 주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도록 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이 인성적인 부분을 또 신앙적인 이런 고백을 알았는데 오늘도 저와 다윗의 이런 신앙적 고백을 우리도 함으로써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